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대강절 묵상집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제목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제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지난번에 저와 함께 그 대형 박물관 이 바이블 투어 신약편을 투어 하신 분들은 그 이제 가이사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청동으로 된 그 모습을 얼굴을 봤을 겁니다. 그 이제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나라에 이제 호정령을 내린 거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 관한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이 자기의 통치를 이제 과시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바쁘면 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강압적이었고요. 또 무자비하게 이 일들은 시행이 돼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고 어떠한 그 사람인지를 시도하고 자기는 자기의 계획과 또 자기 생각 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또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거기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는 그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것이 우연이나 그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만약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거나 또 뭘 미루었거나 또 여기 또 이 날짜를 또 다른 날로 한다거나 뭐 이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 속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고 거기 호적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들은 뭐예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진행되고 하는 것은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 미가가 있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예언이 잘못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명령을 내리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했을지라도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무슨 신화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에스겔 1장 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은 역사학자들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제가 대형박물관 그 투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식민지로 이게 차지했던 이 나라를 무슨 왕이 다 가라고 하고 가서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 내용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을 거짓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그렇게 보면 그냥 사람들은 자기 계획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하고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내뱉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 일들도 하시잖아요. 바벨론은 또 바벨론의 힘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늘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6절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주님께 이 누울 곳이 없다. 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유에 누웠으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쪽 지역에 작은 가옥 같은 경우는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이 집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약간 높게 이렇게 이 높은 쪽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는 쪽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낮은 이제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자마자는 자기들이 갖고 이제 이 동물들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외양간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마치 준 2층처럼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이제 순례를 가보니까 집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집은 그래요. 그래서 그 보통 그 밑에 그런 할 때는 대개 이제 돌로 다듬은 이제 여물통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큰 집은 이제 그 집과는 별도로 그렇게 마구간이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과 떨어져서 또 그렇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구유에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한 걸 봐서는 좀 더 이제 큰 어떤 집에 그 마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어디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주님이 계실 곳은 없으셨다는 것이죠. 당시 베들레헴엔 많은 집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이 여행객들이 거주할 그러한 여관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 묵상집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삽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되돌아보면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속에는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데 과연 그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 주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 그 영역은 얼만큼 되었을까? 그것을 되돌아보는 건 참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주님이 계실 곳인데 정작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뭐 영국 땅이든 또 한국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어떠한 일들을 정책을 진행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들이 안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껴질까요? 과연 그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이 충분한지 또 주님이 그곳에 계신지 그것은 멀리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아니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지금 거하실 그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이 그렇게 내 하루 내가 분주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에게 오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려면 그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게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려면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 앞에 어떠한 타이틀을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자녀로 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실 곳, 내 마음에,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거할 곳이 없음이라. 이러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로마의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야 했고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영역에 주님이 계실 자리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 사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